왕을 요구하는 이 백성들에게 미를 추수하는 그때 우레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했고, 그들은 처음으로 왕을 세워달라고 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사무엘은 비록 인간 왕이 통치하지만은 왕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면은 나라가 바로 설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의 마지막 연설이 있고 난 후에 이제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왕이 될 때 사울의 나이가 40세였다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본문 말씀의 상황은 사울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을 때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앞에서 우리는 사울을 청년 정도로 그렇게 봐왔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미 장성을 해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지휘할 만큼의 그런 나이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인물은 이 다윗이지 사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으로 인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까지는 그래도 중요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굳이 알 필요가 없는 부분, 사울이 언제 결혼을 했고 누구랑 결혼을 해서 요나단이 언제 태어났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왕정 제도가 시작이 되고 이제 왕이 통치를 하기는 하지만은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은 아직 이 왕정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전쟁이 있을 때는 그때마다 백성들을 모집하는 그런 민병대처럼 백성들을 모아서 싸우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그들은 군사 훈련도 받지 못했었고, 또 강력한 이 왕정 체제 아래에서 훈련을 받았던 다른 나라의 군사들과 싸워서 이기기가 아무래도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그렇게나 자기네들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고집스럽게 주장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왕이 되고 왕정 체제를 갖추면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상비군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병을 해서 소집된 군사들이 3,000명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3,000명을 어떻게 또 운용을 하는가 하면은 2,000명은 자신과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또 1,000명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겠습니다. 이 3,000명이라고 하는 이 군대의 수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한 수인데, 그것도 둘로 나눠서 사울에게는 2,000명, 아들에게는 1,000명, 이렇게 나눠서 상비군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비군을 두게 된 배경이 되는 사건이 3절에서 소개가 됩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를테면은 국지전으로 작은 그런 충돌이 그들 간에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쳤던 것에 대해서 해석하기는,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그렇게 구원을 받기를 원하니까 이 사울이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요나단에게 블레셋을 공격하게 했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싸움이었는데 사울이 자신의 그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봅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요나단이 그렇게 블레셋의 수비대를 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빌매가 되어서 블레셋과 전면전으로 이제 전쟁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이 블레셋의 전투력을 보여주는 내용이 5절 말씀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 블레셋에는 병거가 3만 대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병거는 말이 끄는 바퀴 달린 수레죠. 이 병거는 주로 2마리의 말들이 끌었다고 합니다. 그 병거에는 말을 모는 자가 있고 또 칼이나 창을 쓰는 또는 또 궁수가 타는 그런 2인용이 있었고, 또 보호를 위해서 또 방패를 든 자까지 이렇게 3명이 타는 3인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공격도 하고 또 방어도 하니까 오늘날의 전차와 또 탱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병거는 당시에 최고의 기동성을 가진 그런 막강한 병기였습니다. 이 병거의 숫자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한 나라의 국방력이 좌우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병기였습니다. 이런 최고의 병기인 병거가 3만 대가 출전했다. 그 규모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사실 상상이 잘 되지 않는 정도입니다. 말 2마리에 2명의 군사들이 타고 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6만 명의 군사, 또 6만 마리의 말들이 끄는 그 병거 부대만 있어도 웬만한 나라 하나 정도는 쉽게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마병이 6천 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말을 가까이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까이서 보면은 생각보다 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창을 들고 달려오는 그 말 앞에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그런 장수가 칼을 들고 싸우려고 해도 웬만한 장수가 아니고서는 1대1로 그렇게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어려운 일입니다. 거기다가 블레셋 병사들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군사들의 수는 또 얼마나 많은지 그 수를 세는 것에 대해서는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몇십만 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그냥 셀 수도 없다는 그런 표현을 할 때에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5절 말씀은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은 그 규모를 생각해 보면은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 많은 블레셋의 군사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쳤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런 규모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고 이 이스라엘은 도저히 상대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 정도가 아니라 어린 아기와 어른 거의 10명 정도가 싸우는 수준으로 지금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3가지 단어만 보면 됩니다. 절박하여, 숨으며, 떨더라. 그들은 위급해서 절박하다고 느껴서 이곳저곳으로 숨어버리고 또 피난을 가고, 사울은 길갈에 있고 사울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일단 숫자상으로 비교가 안 되니까 이렇게 싸워볼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싸워서 그래도 싸워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그래도 싸워볼 수가 있겠는데, 이건 싸우나 마나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기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좀 불리하다 싶어도 사기가 충천하게 되면은 불리했던 전세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싸워 보기도 전에 이렇게 기세가 눌려 있다고 하면은 이러한 전쟁은 해보나 마나 이 싸움에서 이미 기세에서 졌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싸움 이전에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앞에 있는 11장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버려야 약조를 맺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이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소 2마리를 잡아다가 바로 각을 떠서 이스라엘 각 지역으로 보내서 군사들을 소집했었고, 그때 소집됐던 군사들이 33만 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봤었습니다. 사울은 용맹스럽게 그 33만 명의 부대를 이끌고 나가서 대승을 거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의 모습과는 아주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절박하여 숨으며 떨더라,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몬은 성경에 그들의 전투력이 어느 정도가 됐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암몬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은 그들이 암몬은 모르긴 해도 숫자가 별로 많지 않았었는데, 블레셋은 암몬보다도 숫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아니면은 암몬은 그냥 보병들만 있었었는데 이번 블레셋은 전차 3만에 마병 6천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세에 눌려서 그랬겠습니까? 이 암몬 때의 전쟁과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차이점을 찾아본다고 하면은, 암몬과의 전쟁 때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영에 사울이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표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을 때는 당장에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었고, 또 내일 정오에는 너희들의 반드시 승리를 거두리라, 이렇게 아주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는데,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고, 또 그러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사울의 모습도 볼 수가 없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은 사무엘이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좋을 텐데 생략을 하고 있어서 자세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자신이 길갈에 도착하기까지 이래 동안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제사를 부탁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 달라, 이렇게 요청했을 거라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는 또 생략이 되어 있어서 알 수가 없지만은, 이 사무엘이 정한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이 전쟁에서 이길 승산이 보이지 않는데 사무엘이라도 있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 희망 같은 이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백성들도 자신들의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탈을 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무엘은 오지 않고 또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을 기다리는 그 하루하루의 시간이 천년같이 그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사울왕의 마음은 타들어가기 시작했고 또 조급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울왕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이 사울이 생각해낸 방법은 오지 않는 사무엘 대신에 자신이 제사를 직접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림을 통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면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자신이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마치 사울이 제사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숨어보고 있다가 사울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갑자기 나타나기라도 한 것처럼 이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온 것을 보고 이 사울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하면은 10절 후반절을 보면은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울은 사무엘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은 나가 맞으면서 그가 무난하는 것이 아니라 쭈뼛거리면서 또 눈치를 보거나 피하려고 했다거나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은 이 늦게라도 온 사무엘이 반가워서 사무엘을 맞이하면서 사무엘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사무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무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사무엘은 사울의 문안을 받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문안하는 사울을 향해서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부터 합니다.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신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일단 사울은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11절 하반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블레셋 군대는 눈앞에 있고 군사들은 흩어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겠다고 하던 사무엘은 오지 않고 이것이 사울 왕의 변명이었습니다. 사울은 부득이하여 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쓰면서 자신이 제사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봐도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도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나와 같이 행동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변명해 봤지만은 사무엘은 사울 왕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납득이 될 만도 한데 사무엘 선지자는 질책을 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무엘은 이렇게 질책을 시작합니다.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린 것은 망령된 일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내리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그러한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자신의 본분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였다고 한다면은 형통하게 살다가 자신의 왕권을 자손에게 물려주고 이렇게 죽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14절 말씀과 같이 아주 폐부를 찌르는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인해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가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다른 왕가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울의 단 한 번의 실수로 사울은 너무나 큰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변명과 같이 누구나 그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너무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이 제 시간에 오지 않은 것도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만 제때 왔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번 사태의 책임은
사무엘에게도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100대 0은 잘 없는 것처럼 굳이 따져본다면 이 잘못이 최소한 사울이 80, 사무엘이 20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제사장들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사울이 어기고 그가 스스로 제사를 드린 그 하나의 사건으로 이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단 한 번의 실수로 그와 같이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사울의 그 근본 자세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울의 자세, 그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사울은 출전하기 앞서서 그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한 그런 하나의 이벤트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거룩한 제사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함부로 자신이 나설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왕이고 나는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라고 그렇게 여긴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울은 단지 조급하고 또 불안함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고 난 후에 교만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그 행동은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돌변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태도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았습니다. 지난날 암몬과의 전쟁 때처럼 자신이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출전 전에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지 않은 것, 그날만 그가 잠시 깜빡하고 실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삶의 태도와 모습이 계속 누적이 되어 오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이 상황에서 쌓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이제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부분을 조심하고 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새해부터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1월 1일부터 갑자기 새 사람이 되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가 농축된 것입니다. 어제의 나는 그 전날의 나의 모습에서 또 누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죠. 40대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이 50대에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다른 나이대에서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10대에 어떻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았는가 하는 것이 20대에 어떤 대학을 다니고 또 취업을 하게 되는가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20대, 30대에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저축을 했는가 하는 것이 40대, 50대에 나타나게 됩니다. 60대에 내가 얼마나 건강에 힘을 썼는가 하는 것이 또 70대 건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우리가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어느 날 갑자기 기도회를 통해서 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영적인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해서 위대한 신앙인으로 갑자기 변모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쌓이고 영성이 쌓이고 하루하루 믿음의 삶이 누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안에서 그가 믿음으로 누적된 것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은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도 사울은 단 한 번도 언급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오직 왕권 유지에만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울의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실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문에다가 사울의 실수라는 그런 제목을 붙이게 되는데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계속 잘하던 사람이 어쩌다가 한번 잘못한 것이 실수이지, 원래 그러던 사람이 누적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사울의 실력은 이런 것이었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실력으로 인해서 이 사울은 하나님께 이후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왕이 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그 시점에서 사울은 벌써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씀을 남긴 후에 이제 길갈에서 떠나서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상황은 자기와 함께한 그 백성들의 수를 세어보니까 600명 가량이었다 말씀해 줍니다. 3,000명에서 2,400명이 떠나버리고 600명만 남게 됐습니다. 이 15절 말씀이 안타까운 것은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갔는데 그에 대한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반응이 있어야 했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붙들고 이르되, 이런 내용이라든지 사울이 자신의 옷을 찢고 통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실수로 회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실력이 그랬던 것입니다. 이제 16절 이하에서는 블레셋과 드디어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어느 곳에서 어떻게 진격을 해서 어떻게 했더라,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블레셋의 그 엄청난 전투력과 대비가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숫자적으로는 일단 600명,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입니다. 이 숫자도 적은 데다가 어떤 배경이 있는가 하면은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잡고 있으면서 이 철기 문명을 갖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철기 문명을 갖게 되면은 그들이 무기를 만들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기구를 날카롭게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도 이 블레셋에 들고 가서 갈아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에게는 칼이나 창이 없고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저 농기구나 들고 나와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600명이 그 시대의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무장을 한다고 해도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600명의 이 백성들에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기관총을 들려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I에게 이런 값을 입력하고 또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이스라엘의 패배로 그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총탄이 언젠가는 떨어지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게 될 거고, 인해 전술과 같이 많은 군사들을 앞세워서 이렇게 진격해 오는 것을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이렇게 그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는 도저히 블레셋을 상대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17절과 18절에서는 블레셋의 선발대가 세 대로 나눠서 올라오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23절 말씀은 블레셋 군의 본대입니다. 믹마스 어귀는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유리한 고지였고 블레셋은 이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모래알 같이 많은 그 군대를 이끌고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블레셋이 압도적인 모습으로 우리들을 공격해 오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울 왕이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울의 실력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평가하기 전에 우리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실력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믿음의 실력을 쌓아왔습니까? 우리가 쌓아온 실력은 사울 왕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까? 저도 위급한 상황 앞에서 과연 믿음으로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하루의 믿음이 지금 당장은 아무런 표가 나지 않겠지만은 10년 후에는 하루하루 누적시켜온 그 믿음이 이전과는 그래도 달라지게 될 것을 우리는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를 눈멀게 하지만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더 먼저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오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귀하고 멋진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서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